28강 하겠습니다. 이 책 18장 제목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202쪽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공기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게 내버려 두면서도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또 다른 기소 사유를 찾아내고자 했다. 예수가 그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를 노리면서 그분 말씀에 환호하는 군중을 선동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동하지 않았다. 예수를 배척해라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여론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예수님은 당신이 염탐을 당하고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숨 막힐 듯한 그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간혹 좀 피하셨던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긴 합니다. 고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피신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기로 했다.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자꾸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일에 엮이다 보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고투리를 잡히게 되죠. 당연히 그걸 좀 피해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내놓을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때, 자기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 되는 건 때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그 때를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셨을까요?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 한번 아주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라기보다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잘못을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받아야 될 어려움들 다 감수하겠다. 그런 걸 생각하신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넷째 복음서에 이렇게 말한다. 이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을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여기 조금 애매하죠.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 요단강이 이렇게 쭉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갈릴리 호수 사해까지 쭉 내려오면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사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운 곳에 요단강 왼편,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구절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요단강 근처고 요단 광야에서 머물고 하셨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걸 우리는 그 지역을 요단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단강 건너는 아니고 요단강 왼쪽으로 해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래도 뭐 몇십 킬로는 되겠죠. 몇십 킬로는 안 된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왼쪽에 요단 광야가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근데 요 요단강 서편 쪽 어느 언저리쯤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건너편에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약간 어색하게 납니다. 이 지역이요. 하여튼 뭐 요단강 인근 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장면에서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떤 사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복음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실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요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받던 곳으로 다시 피신하셨어요.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머무르기에 요단강 건너편, 곧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그 호출되는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고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 사명을 받았던 곳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축복의 장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속삭이는 원천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의 확증, 부르심, 인정하심, 그게 원천인데 그걸 되돌아갔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 원천이 그분을 불러 아버지를 향하도록 했다. 좋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유다 광야의 끝에 자리한 에브라임으로 향하셨다. 에브라임으로? 그런가? 여기 광야에서 있다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남매들 집으로 다시 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54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다시 베다니로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4절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받은 곳으로 한번 갔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다니로 와 그 나사라로 살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자 또 피한 겁니다. 에브라임으로 두 번가요? 54절 맞습니다. 두 번째 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유대 근처, 그 베다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래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왔다가 또다시 2차로 피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머물며 드러나지 다니지 않았다. 아직은 적들을 피해 집으로 갈 수 있었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흘렀다. 그분은 아직 젊었고 그분 앞에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결심한 뒤였다. 한동안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죽음에 맞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이게 요단강 건너편과 다시 에브라임으로 두 번째 가고,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 건데, 이게 100% 우리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이 엘루아르, 엘루아 르크레르가 그렇게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신학자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추정이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3쪽 중간 패러그래프 시작 부분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6월절 축제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첩보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의식하고도 연관되죠. 예수님은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제자들도 동행했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었다. 언덕은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네요. 언덕은 작은 야생화로 붉게 물들었다. 실제 그랬을까? 이 계절에 6월절 근처에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가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직은 좀 추울 텐데요. 안 추운가? 3월. 네. 야생화는 붉게 물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꽃이 핀 아몬드 나무들은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고 새들은 노래했다. 촌락과 마을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뛰놀았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에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흥겨움 속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생명과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이 작은 무리의 선두에서 예수 일행이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묵상하며 홀로 걷고 있었다. 며칠 뒤면 그분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뒤 일주일 채 안 되죠. 6월절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요. 끔찍한 고문을 받고 모든 이들의 조롱 속에서 옷 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불경한 자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참 감당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일치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경험이거든요. 그런 운명이거든요. 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수가 받아들였을지. 제가 앞에 보면 마음을 굳혔다. 확신 속에서 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느낌, 생각 예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구절은 사실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이 찬란한 봄날 사람들이 그분에게 마련한 운명이었다. 십자가 죽음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바랐기 때문인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역설, 아이러니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까지 이른다. 한 인간의 운명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었다. 들어보긴 했죠. 이렇게 비슷한 메시지는 선지자들에게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직접 깨달은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큰 기쁨과 자유로 당신 백성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응하냐 아니냐는 또 별개죠. 제외된 이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가장 멀리 있는 이들과 가장 마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상으로 주어졌다.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주어졌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지니 첫 번째 신선함이다. 신선함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네요. 첫 번째 새로움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말씀에 기대서 수없이 호의와 용서의 행위를 보여주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광하며 따랐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마다 잔치가 벌어진 듯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광했다. 그래서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만으로도 세워지리라 믿었다. 뭔가가 좀 보이는 거죠. 제자들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희망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 나라가 온 게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게 맞아. 뭔가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초기의 열광은 너무도 빨리 사그러졌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너무도 자유로웠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연관시켰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머무는 신비, 존재의 신비, 생명의 신비,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신비를 믿으라고 호소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면적인 거부에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사기꾼,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기적들로 군중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있으니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저자의 입을 막아야 한다. 저자를 없애야 한다. 불경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맞는 죽음을 저자가 맞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저자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임을 알아보고 사기꾼임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의 사기가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송사를 아버지께 맡기며 예루살렘에 향한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눈 내밀한 대화를 요한복음 기자는 더할 나위 없는 표현으로 전한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주소서 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갑시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아버지의 의탁할 것이고 아버지에게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라지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진리,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다주는 지고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도 사람을 이 무한한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공포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긍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네, 뭐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지나갑시다. 네. 예수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얼마나 현실로 받아들였냐 하는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자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소명감이 그에게 있었나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근동시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극복됐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작은 행렬의 무리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고 베다니에 잠시 들렸다가 남은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곧 이어 거룩한 도성이 굽어 보이는 마지막 언덕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이 아파 보이는 언덕이겠죠.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대낮의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예루살렘이 그들 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몸은 부르르 떨렸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감동을 받았다는 뜻 같은데 뭐 부르르 떨렸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건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아니에요. 크신 임금의 도성 마태복음 5장 35절 그 크신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것의 성전과 궁궐들
가옥들과 성벽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펼쳐졌다. 바로 그 순간 계약의 백성의 모든 역사가, 약속의 백성이죠. 또 역사가 그분의 눈 아래 되살아났다. 예수님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당신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이 도성의 운명 때문이었다. 그 지도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에 스스로를 내맡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게 이 평화가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세계의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주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자기의 영혼을 활짝 열어 제치는 데서 주어진다. 그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의 무리는 도성으로 내려가고 있다. 백박의 마을에 이르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어오게 하여 그 나귀에 올라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그들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기억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도성의 문들은 활기에 넘쳤다. 파스카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 바로 이 군중 속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과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넷째 복음서에 나오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처럼 단순히 그분과 그분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 전해 듣고 그분을 직접 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기쁨에 넘쳐 환호했다. 이게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하게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만 아주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반갑겠죠. 그들은 이 젊은 예언자를 대중의 환희 속에서 맞이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지지하는 대중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 호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아는 찬송에 나올 만한 표현입니다. 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환호가 들리는 가운데 즉석에서 이루어진 행렬은 도성 안까지 이어졌다. 이는 승리의 행진,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소박한 평화와 참 행복의 행렬로 파스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입성은 당신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이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분이며,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그분 백성 가운데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행렬이 지나가자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온 도성이 술렁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예수 사건이 일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좀 기록되었을 거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이들에게 경험된 하나님 사건이죠.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또 그렇게 대답했다.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말했다. 이제 다 글렀어. 보시오.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었어. 요한복음 12장 19절. 각각 복음서 기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날의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 그곳에 묵으셨다. 다시 또 이제 들어가시죠. 19장 가면 가장 길었던 한 주 예루살렘 입성 보통 주일날 들어가신 걸로 보고요. 뭐 그 당시에는 주일이 없었지만 그냥 6월절 축제와 이제 계산해서 보면 들어갔다가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진행됩니다. 가장 길었던 한 주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전승이죠.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 그 신학자의 영성과 또 문학적인 수사를 가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재밌게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